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은혜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족보가 나오는 본문을 큐티할 때는 이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족보만 나오는 이런 구절은 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참 난감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낯선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 본문에서 대체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 분량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의 죽음이 나오고, 그의 죽음과 장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 가정의 이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맏아들 르우벤의 패륜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단 7절로 다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6장에서는 전체 43절을 다 할애해가지고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굳이 하나하나 우리한테 잘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열거해야 할 만큼 분명한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가 알기가 어려울수록 어떤 방법으로 묵상을 해야 되냐면, 이 본문이 1차적으로 그때 거기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청중들이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느꼈을까를 알아갈 때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입니다. 그들은 75명의 한 가족에 불과했지만 이제 12지파로 구성된 어엿한 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어요. 가나안의 입구에서 그들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만납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 역시 12명의 족장을 거느린 큰 족속으로, 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에서의 여러 자녀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큰 이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에서의 후손들이 어엿한 한 나라가 돼 있고 자신들의 길을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의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졌겠냐는 말이죠. 9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15명의 족장 이름이 언급되는데 대부분이 에서의 손주들이에요. 그 중에 오홀리바마 이 라인의 경우에는 손주가 아니라 새 아들들이 직접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3대 후손째 가서는 12명의 족장을 거느린 족속이 된 거죠. 12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번성의 축복을 에돔의 후손들도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지 에서의 삶 전부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야곱뿐 아니라 에서의 인생도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계승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은 거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이죠.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하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족속들이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의 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를 열방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신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택된 이유인 거죠. 에서보다 야곱이 더 선하고 똑똑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부르셨다는 거죠. 삶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적 축복을 보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엿한 하나의 민족으로, 나라로 성장한 에돔 족속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느꼈을까요? 그들 안에는 일종의 나중에 이제 후손들로 갈수록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가득했는데, 사실은 에서도 그의 후손들도 똑같은 축복을 받은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싸워서라도 지름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시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뭔지 모르게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만 특별히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만 특별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직면해야 했던 거죠.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을 혐오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 그들과는 구별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막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일종의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도록 계속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만 사랑받는 게 아니고, 우리만 축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일종의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와 에돔 족속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 야곱과 에서가 그랬고 그들의 후손도 이런 관계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먼 길을 돌아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야곱에게 에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그들의 후예인 이스라엘도 에돔과 그런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뭔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애증의 관계였던 거죠. 자, 15절 끝에 보면은 그나스 족장이 소개되는데 이들을 그니스라고도 불리는 에돔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이 민족이 편입이 됩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원래는 에돔 족속의 후예로부터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중에서도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이어서 16절을 보면은 아말렉 족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막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연약한 아녀자들이 무리를 지었던 뒤쪽으로 와가지고 그들을 기습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분노하시기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에서는, 에돔 족속은 그니스와 아말렉 모두를 가지고 있는 아주 참 애증의 관계인 거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나스와 아말렉의 모습 둘 다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악하기만 한 사람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좋은 모습과 또 어느 정도의 나쁜 모습이 다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에돔 족속도 대담함과 쪼잔함 모두를 가지고 있어요. 20절에서 30절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0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에서가 헤브론을 떠나서 정착하던 이 세일 지역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에돔 족속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의 왕이 족장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정치 체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신과 혈통이 다른 족속과도 기꺼이 하나 되는 개방성이 에돔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타인과 나누는 관대한 모습도 에돔 족속에게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폐쇄성과 쪼잔함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그나스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말렉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용서가 돼요. 왠지 모르게 다 이렇게 받아주게 되고 막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게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막 굉장히 가시돋치게 반응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외롭네요 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고 뭔가 좀 더 따뜻하게 뭐 다 봐줄 것 같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유난히 좀 이렇게 예민하게 굴기도 합니다. 우리 모습도 사실 그렇죠. 내 안에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나와 부딪히는 어느 한 단면을 그 사람의 전부라고 단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의 갈등을 겪는 누군가의 선함과 장점을 마주한다는 건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되게 참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사람 칭찬하거나 그 사람 정말 괜찮다고 말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100% 선한 사람과 100% 악한 사람이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 지지고 볶는 에서와의 갈등과 만남이 우리 안에 참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네. 명절 때마다 친척들과 만남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길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너무 티나지 않게 살짝만 얘기하면 그 만남이 또 기쁘기도 하고 안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참 복잡한 말이 꼬이네. 복합적인 감정을 주는 그런 상황과 관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그런 거죠.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나는 100% 선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상종치 못할 인간인 것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야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 옆에 찰싹 붙여놓으십니다. 그들 바로 옆에 에돔 족속들의 땅을 허락하시고 정말 역사 내내 이스라엘 민족과 정말 지지고 볶고하면서 애증의 관계를 이어가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도 사실은 에서와의 관계 속에 자기가 얼마나 장자권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자각할 수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는 에돔 족속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에돔도 사랑하심을, 아니 열방을 사랑하심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가 자신들의 수준이 아니라 사명 때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걸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잡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왜죠?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죠?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더 잘하고 수준이 높고 더 많은 것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먼저 부르신 거죠. 은혜로.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눈앞의 상황 속에 너무나도 많은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가진 무언가가 될 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 손들리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삶의 에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여 사명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일종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는 거죠.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에서였습니다. 에서와의 갈등을 통해 야곱은 자신이 힘을 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은 에돔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에 갈등을 일으키는 나만의 에서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에돔의 죄악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가장 정의롭고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삶의 에서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로 빚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예수 닮은 존재들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에 여전히 에서를 찰싹 붙여놓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일 수 있는 거죠.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찰싹 붙어가지고 떠나질 않나. 그렇게 느껴지는 대상들이 한두 명씩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이 주는 겸손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나고 특별히 똑똑하고 특별히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위대한 도구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죠. 은혜로. 그러니 그들을 볼 때,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의 에서들을 볼 때 내가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에서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행은 직접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때로는 친척일 수도 있겠고 가족일 수도 있겠고 이웃일 수도 있겠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우리만의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요. 유쾌하지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